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분명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러시고,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쟁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거 뭐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좋은 것만은 오진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늘 축복된 거, 늘 좋은 거, 그 다음에 감사할 일만 생기고 기뻐할 일만 생긴다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이 복음 속에는요, 그런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해야 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주님께서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가 무엇을 봅니까?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은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불이 붙었을 때는 그 불이 소멸하는 것이 자연적이죠. 그런데 모세가 보고 있으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한 현상을 보여진 거죠. 저희 나라에도 땅에서 불이 올라오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울산 어딘가? 거기 가면 땅에서 불이 계속 올라온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천연가스층이 이렇게 새어 나와가지고 거기에 불이 우연찮게 붙었는데 지금도 계속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가스도 아니에요. 떨기 나무예요. 조그마한 관목에 옛날 미국의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바람 불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없어졌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으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보러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너의 선 땅은 거룩하니 너의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깜짝 놀라고 기겁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복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불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불은 그거예요. 불은요, 소멸합니다. 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치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정금이 깨지고 으깨지면요, 하나님은 그 불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고 달구십니다. 녹여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을 사건이 나옵니다. 이따가 하늘에서 스랍들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야가 고백했던 말은 모세와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내가 망하였도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으니 죽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셨겠지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스랍 중에 하나가 불붙은 숯덩이를 하나 가져와서 엘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정결함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을 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불을 이 땅에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죄에 대한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죄를 씻길 수 있는 그 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심판입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봉인되어져 있는, 7 봉인되어져 있는 봉인의 그 봉인들을 뜯을 때마다 나오는데, 여기서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 불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해서 죽고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게 계시록 8장의 내용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너희에게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결함을 너희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또 한 가지 비밀은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의 것은요,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50절 말씀이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5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는요, 우리는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약 한 달 조금 넘게 가까이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가셔야 할 이 길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요,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한 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멸감을 갖게 했죠. 그런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을 반겨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려면요, 세상에서 미워함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죽음을 향하여 가야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심지어는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성경으로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지만 그 길은 미움의 길이었고 그 길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답답함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답답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흐트림 없이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저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사탄이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힐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 이미 정해진 그 길을 알고 계셨지만 흐트름 없이 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5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냐? 참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 여러분,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 말은 참 52절, 53절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5사람인데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하고 딸과 엄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분쟁은 어떤 겁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우리도요,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아예 모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요, 나중에는 이 분쟁에 봉착하게 됩니다. 맞닥뜨려요. 왜요?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분쟁은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나의 부모님이 불신이라면 나의 부모님과 나의 신앙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그런 관계라면 트러블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건이에요. 그 트러블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고백해요. 믿음으로 오래 걸렸지만 이겼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화평을 주러 왔다. 이건 진짜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막 싸움을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나의 관계 안에서 일정한 트러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가지 못하는 곳이 생겨서 정말 저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어느 순간 멀어지는 그런 관계도 만들어지게 되어지고요,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믿음 때문에 그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믿음과 결이 같지 않아서, 결이 다른 거라서 그것을 너무 아깝지만 버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놓치는 게 아니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축복을 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연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혹 그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대립이 생기는 그곳에서라도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짜 우리가 무슨 점쟁이처럼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순종하는 거죠.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한 번에 우리 안에 내적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이 분쟁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자꾸 생겨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 이것이구나.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만드세요. 흔들리지 않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필요할 때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놓을 줄 아는 용기 있는 생활의 그런 기백.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부를 줄 왔고 너희가 이 길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 분쟁이나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